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두 사람은 너희 이깁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선지서에는 하나님 없이 인간 홀로 살아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목적을 향한 인간의 무서운 음모는 결국 하나님이 절대를 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는 참으로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가리켜 신의 부재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시대가 산천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없고 이웃이 없는 이웃의 부재로 그로 말미암아 사랑이 메말라버린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주의 산물이 인간의 삶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진 않고 받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받으려 하는 이기주의가 인간관계를 산산이 깨뜨리고 맙니다. 제왕 솔로몬은 오늘의 삭막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솔로몬은요, 주전 935년경에 전설을 기록했는데 자기 스스로 경험했던 인생의 재주를 글로써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런 첫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뭔가 해낼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허무주로 끝난다라는 거죠. 인간은 본래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하고 아래는 사람과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공식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본문에서 두 사람은 능히 이긴다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이기주의를 배격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8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어떤 이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는 끝이 없도다. 또 그의 배로 그 눈이 부유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레에서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 어때요? 불행한 노고로다. 여기 보니까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근데 수고는 끝없이 행했어요. 끝없이. 여기 홀로 있는 어떤 사람은 철저히 이기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를 보면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근데 수고는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자체 문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이웃에 대한 무관심 속에 산 인생이라고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그 안에 인간미가 없습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 없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이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남이 불편하든 말든 자기만 편하면 되는 것이고, 남의 기분이 어떻든 나만 기분이 좋으면 되는 거죠. 남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이기주의.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이기주의. 여러분, 철저히 이기주의자는요, 탐욕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오직 자기 배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철저한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빠뜨리게 된다는 거죠. 잠언서 3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드느니라. 하나님이 없이 벌어놓은 재물은요, 자기를 찔러 파멸하게 되는데 이기주의자는요,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아놓을수록 그것이 자기에게 고통이 되는 것을 알지 모른다라는 거죠.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칼 메링컨은요, 여러 임상시험을 했는데 그 정신병 환자에 대해서는 그 임상시험을 했어요. 그 결과 주는 것이 정신건강에 가장 중요한 표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후하게 베푸는 사람에게는요, 정신병이 드물다라는 거죠. 정신병이 드물다.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거죠. 근데 오직 나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사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은 주고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금 12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그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오직 누구만 해서 살아갑니까? 오직 자기만 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만 해서 정말 싸우릅니다. 근데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가 많다고 해서 내가 1년을 더 사느냐, 내가 소유가 적다 해서 내가 1년 덜 사느냐, 아니라는 거죠. 소유가 많아도요, 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소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소유가 많으면 내가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유가 많다고 내가 편안합니까? 편히 먹고 마시고 편히 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이 쌓은 저물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리고 가면 만져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음을 하고 자기만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결과가 뭐랍니까?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이기주의자는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인간에 대한 시나리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은 패거니와 혼자는 거두간 것입니다. 혼자는 절대로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의료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불행 가져주는 이기주의를 철저히 배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9절에 12절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공동체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준 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여러분 창설하시고 아담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보니까 어때요? 조침을 해서 돕는 배필을 하와를 주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은요,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사하고 함께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협력하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넘어져도 그 하나가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넘어져도 누군가 나를 일으킬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일으킬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요, 일생하지 버린 인생의 기쁜 구렁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의pan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실패의 순간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라고 한다면 서로 협력하여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잔느는 19세기 후보기 인상파 중에 최고의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요, 그림을 그리면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래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우울증에 걸리고 결벽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는 그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폭 자체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럴 때마다 그 아내가요, 그 쓰레기통에 있는 그 그림을요, 다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 자극실 한편에 갖다 두고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전느가 자기가 이제 버린 줄 모르고 그것을 다시 그리던 것을 다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그림이요, 불의 명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만일 그 세전느가 그림을 해서 그것을 그림을 버렸다. 그래. 그러면 그 아내를 같이 그래 이렇게 하면 그 그림이 명작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수산여의 불의의 명작이 나오게 된 데는 이렇게까지 이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낭망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한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본문 11절에서는 두 사람 중에서 따뜻한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온정의 필요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고 이런 사랑의 관계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는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또 두 사람의 중요성은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12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면 패거니와 두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맞설 수가 있다. 팔레스타인은요, 광야가 많습니다. 사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제 그것을 지나가다 보면 강도나 도적을 만나기가 쉬웠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면 당하지만 두 사람이면 늘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의 삶보다도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사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혼자일 수 없습니다.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존재로서 신앙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를 선지자로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열심히 하는 섬기는 너무나 낙심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억지를 부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랬었는데 아직도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은 7,000명을 남겼다. 엘리야 혼자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7,000명이란 사람을 남겼다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나는 혼자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알에게도 물을 끓지 않은 몇 명이 남겼습니까? 7,000명. 또는 우리가 엘리야 같은 생각을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도 없다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했어. 다 함께 했어. 또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 뭡니까?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협력했다라는 거죠. 셋째는 한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라는 사실.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한 사람 짓지 아니하시고 두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처음에 아담 혼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 혼자 지낸 것이 저버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될 자요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끌어주셔서 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오순도순하면서 살아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셨고 우리 삶을 볼 때도 아름답습니다. 왜? 두 사람의 힘을 모아야 합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혼자 해야 할 때가 있고 혼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은 잠깐이면 좋습니다. 너무 오래 그런 시간이 지속되면 이익보다는 해가 더 많이 생기는 법입니다. 부부도 하나님께 짝 띄워주신 대로 두 사람이 오순도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자란 형제 자매도요 잘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래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 보세요. 여러분의 같이 자는 뭐 형님, 동생, 누나, 여러분 언니들, 여러분 마음이 잘 맞습니까? 100%? 같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는데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란 환경과 성격과 취미와 습관이 전하던 환경에서 다른 사람이 한 이부자리를 하고 살아갈 때 잘 맞겠습니까? 안 맞는 것이 정상이에요. 다만 서로 지성인끼리 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르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헤어진다든지 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간다든지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줘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오순도순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래요. 전도는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나가서 해보려고 하면 물론 하긴 합니다. 그러나 곁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전도를 보낼 때 두씩 작아지어 보냈습니다. 혼자보다 둘이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도 둘씩 힘을 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는 곳에 나도 그러지 있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은 힘을 합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힘을 합하면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이죠. 또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저들을 두시듯이 파송한 것 같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진짜 쓰러지면 부축한 사람이 절대 필요합니다. 홀로 쓰러지면 그대로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4장 10절에 보게 되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은 어찌 따뜻하랴.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행할 때요, 광야 길에 낮에는 기온이 높지만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 때문에 야영할 때 두 사람이 함께 붙어서 잠 한겨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함께 협조하고 붙들어주면 추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전도할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면서 목적지 우리가 추구하는 전도사장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를 생각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합하면 가족구원, 이웃구원, 민족구원, 여러분 태생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 함께하여 서로 돕고 힘을 합하면 여러분이 물러가고 고독의 해방이 됩니다. 부부가 마음을 함께할 수 없다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늘 마음을 합할 수 있으면 소유, 유무, 관계없이 행복합니다. 힘은요, 합하는데 얻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광야 같은 위롭고 고독한 일을 찾아보는 것들이 대신에 전도운동입니다. 지금은요, 사람들이 고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해요. 파괴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아내, 남편들이 있습니다. 또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한때 평범하게 잘 살던 한 남자가 아내가 3년 전에 가출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그 고독함을 곧또 이기지 못해서 약물을 복용하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발각이 되어서 상대방을 토막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로는 속에 뛰어들어 함께 나누어 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비극을 맛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외로움, 고독에 갇혀있는 현대인들을 구출하는 구출 작전입니다. 불행해하는 현대인들에게 행복 선물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더라. 예수님이 하는 기쁜 일을
했다고 사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내버리지 않았어요.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기쁜 일 행하면 하나님은 결국 혼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등 홀로 있을 때 거룩한 법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신 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수님 항상 그분의 기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너와 함께하시노라. 난 항상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시니가 너와 함께하시더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 보내신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함께한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누가 기뻐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도요, 여러분도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마귀가 틈탑니다. 헛된 생각이 지배합니다. 각종 우울증, 질병이 틈탑니다. 무리하고 공할 때 유혹과 마귀의 손길이 뻗쳐고 있는 것을 이기려면 상대로 약해집니다. 때문에 홀로 있으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넘어져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인생길을 가는 사람 한 번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넘어집니까? 넘어집니다. 근데 넘어지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불행 아니겠어요? 누가 내 곁에 와서 나를 격려해 줄 사람, 붙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참는 행복의 조건은 재물이 아니고 바로 함께할 이웃이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 격려해주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주변을 보세요. 넘어진 자는 없는지, 고독해하는 사람 없는지, 외로워하는 사람 없는지, 나의 격려가 편한 사람 없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대신합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께 초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초청할 길을 놓치면 언제 무슨 큰 일을 저지를지 모를 사람이 우리 주변에 무지개 있어라는 사실이죠. 마치 행복당 같은 화학과 같은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 함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행복해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다른 사람이 망하든지, 다른 사람이 지옥에 가든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요, 한번 전도는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아멘.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이생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혼자 두면 불행합니다. 당신과 내가 남에 두면 행복합니다. 더욱이 나와 우리 주님 이렇게 함께 있으면 행복이 크십니다. 너무 행복해서 뭐만 했었는지 뭐만 했었는지 바울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둘이 함께 되니 빈들이 궁궐이고 다름없이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예를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그들은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형제들과 형제들이 함께 했습니다. 기도한 일을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은사로 같이 받았습니다. 전도로 같이 했습니다. 배운 것도 함께 했습니다. 떡도 먹고 교제도 함께 했습니다.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공도로 함께 나누고 도와주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도 전소들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함께 했습니다. 나눠쯤에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험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더라. 할렐루야. 제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말씀과 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모이는 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끝으로 두 사람이 힘 앞에와 이는 무엇입니까? 세겹주는 쉽게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은 패하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겹주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세겹주는 꼭 세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근본 정신은 그릇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금을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여러분 그물이에요. 그물. 아멘. 우리 한 사람들이 한 가닥에 줄이 되어서 그물을 짜고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쳐서는 너무나 그물이 빈약합니다. 점점 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큰 그물을 짜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그물을 끌어놓는 사람이 될까 걱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주를 발격하고 공동체를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저를 낳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큰 일을 이뤄나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를 비격하고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가지고 한 사람이 저를 낳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협력해서 주님의 큰 뜻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성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한 일에, 전도한 일에, 예배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모든 일에 협력해서 저의 뜻을 이뤄나가는 성대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